성경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2014년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되자는 뜻에서 새 사람을 입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나와의 참된 싸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알에 새 것은 없으나 올해는 우리를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해보다 2014년이 가장 복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이루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복받은 사람이 되고 또 그 복을 주변에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월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한 번이나 두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복 받은 사람의 자세,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과 행복은 같은 것입니까? 영어로 보면 복은 blessing이고 행복은 happiness입니다. 복은 객관적인 기준에 더 가깝고 행복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맞는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틀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시편 1편을 복 있는 사람 대신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맞는 해석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당시에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내가 갖는 감정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자의 복복자를 보면 그 뜻이 하늘로부터 내가 먹고 살 밭 위에 실사변이 내린다, 그런 것입니다. 내린다. 똑같은 복을 받았음에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교수로 가 있는 믿음의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참 힘드시죠? 만주벌판이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리고 언어도 다른 곳에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 인사를 했더니 그 연변과학기술대의 교수로 있는 그 형제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선배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는 참 행복합니다. 도리어 그 미국에서 목회하느라 힘드시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알알이 박혀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헤어지면서 복과 행복은 꼭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얼마 전 방글라데시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데모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책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어떤 크리스찬 선교사가 굶고 있는 힌두교도에게 양식을 갖다 줬어요. 거기 자식이 7인데 그 양식을 갖다 주니까 그 힌두교도가 받은 양식을 그대로 들고 자기 대문 밖을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어디를 가십니까? 아이들하고 먹어야지. 제 이웃도 굶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웃은 모슬렘입니다. 예, 그렇게 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였지만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던 나라였습니다. 노동력이 싸고 풍부하니까 외국 기업들이 공장을 차리고 산업화되면서 물가는 고공 인플레이션을 맞아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지만 생활하기에는 그것도 부족한 임금이라 그들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데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가난하던 시절에 나눔과 행복이 산업화가 되고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차별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해지고 인간이 함께 공존했던 것은 점차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한국에 보면 그 조류 독감이라 그러죠. AI로 인해 수백 수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한국에서 살처분되어 매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식용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의 번식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고 길러지고 죽여지는 그런 동물들은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같은 피조물인데 그들의 생존권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권은 무엇인가? 이사야서 뒤에 보면 어린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넣고 독사와 장난하며 소와 사자가 같은 뿔을 뜯어먹는다는 하나님의 성산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는데 인간은 모두 자기 자신들만의 행복을 바라며 살고 있지만 과연 전체를 위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예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때 인간만 회복될까요? 아니면 동물들도 회복될까요? 성경에서 뚜렷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동물들도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닭과 오리로 대변되는 또 뭐 소나 그렇게 함부로 생명을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닌 다른 어떤 여건 또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생활이 궁핍하면 우리는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부유해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당장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 시험에 붙기만 하면 원하는 기업에 취직이 되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어딘가 지금 내가 처하여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이 내게로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안정, 물질적 풍요, 사업의 성공, 안정된 직업, 건강과 장수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여 그런 것들이 나한테 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외부적인 것들이 충족되어야 나의 내면이 행복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것들로 내 안을 채운다는 방식입니다. 저도 이런 복을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고 또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것이 해결되면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거의 대부분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여건들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 더 많은 근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까?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편안해 보입니까?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 모두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행복의 조건은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보다는 그 무게중심의 추가,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여건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복된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정리하여 우리가 복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겨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겨울이 참 좋다. 흰눈도 볼 수 있고 사람을 추위에 버티도록 강하게 해주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주어서 겨울이 좋다. 그는 또 봄이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시작되고 온갖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따뜻하니 봄이 참 좋다. 여름과 가을에도 나름대로 좋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겨울은 춥고 게을러져서 싫다. 여름은 덥고 땀이 나서 싫다. 가을은 처량하고 허무감을 주니까 싫다. 봄은 날씨가 변덕스럽고 사람을 노곤하게 만드니까 싫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겨울 되면 여름 생각하고 여름 되면 겨울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에 있어도 불행이 더 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새해도 없고 새로운 날도 없습니다. 가난할 때는 자나깨나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더니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예전에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그래도 그때 가난한 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있어도 불행이 더 큰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그랬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또 합리화를 합니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근데 그거는 행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따로 있을까요? 물론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어려울 때 과거를 돌이켜보고 여기 2005년에 카타리나 태풍이 지나가고 아틀란타도 막 나무들이 회오리 바람에 막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한 선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기도 다 나간 상태에서 차고문을 확 열 때 자기 부인이 뒤에서 아니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그걸 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저한테 그래요. 무슨 소리야? 6.25 전쟁 총알 속에서도 살아남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어렵더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지껏 어떻게 인도해 놓으셨나?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나를 지키실 것을 믿으면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여건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갖습니다. 종교적 핍박을 피하여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뉴잉글랜드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여러분 1620년에 뉴잉글랜드의 그 지역에 무슨 내릴만한 무슨 항구가 있었겠습니까? 길이 있었겠습니까? 원시림만 가득했고 거기다가 인디안이 사는 마을, 그것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거기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반 이상이 1년 안에 죽었지만 그들은 첫 번째 추수를 향해 자기들을 도와준 완파노구 인디안들을 초대하여 감사했습니다.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은 교회당을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신앙과 교육을 물려주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고 맨 마지막에 자신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거기를 가보지를 못했는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집은 통나무를 잘라서 통나무로 만든 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못은 수제품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계에 넣으면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못 하나하나를 손으로 깎고 다듬고 담금질하고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작은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무를 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못을 만들고 그 대못으로 통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똑바로 때려박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울어진 통나무집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 11절서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40에 한 대씩 감하는 매 몇 번 맞았습니까? 3번 맞았습니다. 강도의 위협과 배고픔의 위협과 강들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또 감옥의 지하 감옥은 어떻습니까?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모든 것 안에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건에 관계없이 행복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시죠? 동지사 대학을 다니다가 정말 아까운 분입니다. 29살에 감옥에서 죽었어요. 해방되기 몇 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그 20대의 나이에 윤동주의 그 서시, 또 북간도에 계신 자기 어머니를 향한 그 편지 같은 것을 어떻게 20몇 살에 쓸 수 있었는지 저는 참 신기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작은 첨탑이 저리 높은데 어떻게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자기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신은 결의의 앞날을 위해 괴로움과 아픔을 짓씹으면서도 표정은 늘
호수처럼 잔잔하고 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전부 20대 중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라던 무엇이 생기면 좋아하고 부족한 무엇이 생기면 근심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을 가질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복의 개념을 진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며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망상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뭐라고 부르죠?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파라다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복된 환경은 정말 역사상 최고였지만 그 낙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복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복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락했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한 사람 요셉을 보면 그는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연속해서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의 일이 형통하였더라.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간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일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환경은 복되지 않았습니다. 복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어디를 가나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복된 환경보다 복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당시 세계 최대의 나라의 총리까지 되어서 자신의 그 아버지의 식솔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까지 그 7년의 가문에서 다 구해내는 그러한 엄청난 그 생명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살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택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굉장히 고민되시지 않으세요? 아니, 저도 여기까지 딱 써놓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복된 환경을 갖고 싶은가?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과 어떤 사람의 모습을 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처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할 때 또 혹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이 복의 개념을 다음 주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고 최고의 복된 해를 내려주시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